말씀의 제목이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제 사사기 서론을 끝내고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사기 중에서 짧게 기록되어진 세 명의 사사.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었고, 두 번째가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삼갈입니다. 이 세 명의 사사들의 기록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의 방법, 그리고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사람의 차이점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특별히 온니엘과 에훗 삼갈은 온니엘 하나, 그리고 에훗과 삼갈은 둘인데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니엘은 비교법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에훗과 삼갈은 대조법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을 함에는 분명한데 온니엘은 비교법, 에훗과 삼갈은 대조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얘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비교법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을 나열해서 더 좋은 것을 도드러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비교법이라는 것은 A라는 물건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B는 이 좋은 A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 두 장점을 놓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큼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온니엘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니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 누군가를 쓰실 때 그 사람을 쓰시는데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 이 사람은 공의롭습니다. 이 사람은 정의롭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공의와 진실과 정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온전히 공의롭고 온전히 정의롭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성품은 참 선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비교법입니다. 비교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기를 가만히 읽으면 비교법의 사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2명 정도. 나머지는 대조법입니다. 대조법은 뭐냐면 이 물건의 단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항상 좋으세요. 그런데 그 앞에 비교하는 비교군이 안 좋아요. 이게 대조법인데 이 대조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건한 대조법이 있고 극단적인 대조법이 있습니다. 아주 악합니다. 하나님은 선합니다. 아주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합니다. 이게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대조법도 있습니다.
악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선하기도 말하다고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믿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사람의 상태. 이것이 온전한 대조법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대조법입니다.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점점 더 극악한 대조법이 등장합니다. 온건한 대조법은 사라지고 점점 더 극단적인 대조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온니엘이 등장했을 때는 8년 뒤였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등장했을 때는 18년 뒤입니다. 10년이나 하나님의 이 징계의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에훗을 가만히 보면 에훗과 삼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일어나 나아가 승리했더라. 이것이 법칙입니다. 즉 온니엘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나아가 싸우기로 마음먹으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에훗과 삼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에훗을 가만히 보십시오. 12절부터 에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건 반복되었다. 과거에 있었던 무엇이 다시 있었다라는 말이 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났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또 일어나야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온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하나님은 1등이 되었고 2등, 3등의 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등, 최고의 지분을 가진 분입니다. 80%, 아니 90%, 어쩌면 99%, 최고의 지분을 가진 1등 신. 그런데 2등 신이 있고 3등 신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1등 되실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순위의 1등이 아니고 지분의 퍼센트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온전한 하나님입니다. 2등, 3등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죠.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등, 3등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어떻게 징계하시냐? 모압, 암몬, 아말렉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쳐들어오느냐?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명명되어진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고 가장 아름다운 성이고 그 성 안에 인공적으로 강이 흐르게 만들어 놓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는 꽃밭이 있었고 종려나무 수목이 큰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는 꽃향기가 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단순히 아름답고 비싼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의 주인이 우리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다라는 상징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징계하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자 이 여리고성에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죠.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 약속의 땅의 주인 되는 상징의 성에 모압 왕 에글론이 자리 잡고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땅, 약속의 땅이 아니라 모압의 땅, 내 땅, 너희들은 약하여 빼앗긴 땅이라는 상징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이 모압 왕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구산 이사다임에게 8년, 그리고 온니엘이 일어서서 해방시키고 그 다음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이제는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그 중에 대표격인 모압 왕이 18년간 폭정과 폭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훗이 이 폭압과 폭정을 견디다 못해 결심합니다. 놀라운 것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애굽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마음먹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훗이 어느 날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폭압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일어섭니다. 놀랍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마음먹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했다라고 말하기 애매한 이야기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불완전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훗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계획대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지 않는데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해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외성입니다. 안 쓰실 것 같고 역사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조입니다. 악한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자기의 계획으로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이것이 대조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훗은 사사답지 못한 방법으로 해방시키죠. 곡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 앞에 곡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이 왕을 암살하겠다 마음먹죠. 그리고 나서 오른손에 칼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 왕의 신하들을 물리칩니다. 왕과 대면할 때 단둘이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시위대, 즉 보디가드도 있고 신하들도 있죠. 그런데 이 에훗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 은밀하게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모압 왕입니다. 속국에 사자가 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정해져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세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드렸어요. 다 봤습니다. 그 세금 드린 걸. 그리고 이 사신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은밀히 당신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규적인 세금은 가지고 왔는데 받을 건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은밀히 당신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나가라. 보디가드도 나가고 신하들도 나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은밀함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받는 것, 신하들 모르게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건 이스라엘만 갖다 바치고 은밀한 게 아니고 이 에글론 왕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은밀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은밀한 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만 은밀하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밀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탈납니다. 꼭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때 가까이 접근하여서 오른쪽에 숨겨두었던 칼을 빼 이 에글론 왕을 찌르는데, 에글론 왕은 비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찌르는데 얼마나 깊숙이 찔렀는지 내장이 흘러나와서 변의 냄새가 났을 정도입니다. 즉 찌르고 이걸 휘저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내장이 흘러나오면서 피비린내가 아니라 똥냄새가 났습니다. 그 왕궁 안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하들이 자신의 왕이 변을 보고 있구나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비대한 왕이 칼에 찔려 내장이 흘러나와 그 변의 냄새가 왕궁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하들이 왕이 변을 누고 있으니 기다리자. 저 냄새도 좀 빠지고 왕이 뒤처리도 좀 하고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에훗은 그 신하들이 그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도망쳐버립니다. 왕궁에서 창을 통해 도망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10,000명의 이 모압의 군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해방시킵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글론의 왕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10,000명의 모압 군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해방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에훗이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이건 지혜가 아니고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 머리를 돌린 거예요. 은밀히 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밀히 보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또 숨겨왔던 칼로 찔렀는데 얼마나 타이밍이 절묘하고 잘 찔렀는지 변이 쏟아져 문 밖에 있는 신하들은 우리 왕이 지금 대변을 넣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만큼 우연찮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망칠 때까지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고 10,000명을 물리치며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조예요. 에훗이 쓴 방법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머리, 자기의 계획.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훗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십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과 폭압에 분노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 맞서 싸우면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맞서 싸우면 됩니다. 정직하게. 그런데 온니엘은 그렇지 않죠. 자신의 계획, 머리를 쓰고 세상의 방법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던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결단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온전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에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문화이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윤리성이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기 생각이죠. 이것이 온전한 대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 하나님은요, 강점을 가지고 쓰십니다. 100번 싸워서 99번 패하고 한 번 이기면 세상의 사람들은 100전 99패 1승 이렇게 평가하죠. 패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면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100전 1승 99패. 그 한 번의 승리가 어떠한 승리냐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강점입니다. 에웃은 온전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은 그의 강점, 스스로 일어남, 그리고 그의 계획,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심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해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의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2번이나. 그의 삶은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 그의 강점을 봅니다. 그의 잘됨을 봅니다. 그리고 사용하시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는 것으로 결정적 실수를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직도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합니다. 에웃이 에글론의 왕을 물리치기 전에, 모압의 왕 에글론 왕을 물리치기 전에 그 안에, 에웃 안에 있었던 진짜 왕이 있었습니다. 진짜 물리쳐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있죠. 먼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요 이야기 앞에 가만히 보시면 레위가 첩을 얻어 살고 베냐민 지파에서 하루 유하다가 이 첩이 불량배들에게 내어줌이 되고 그 불량배들이 이 첩을 밤새도록 유린하다가 새벽에 잠이 깨어 나가보니 그 첩이 그 레위인 집 앞 문설주에 손을 대고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12조각으로, 시체를 12조각으로 찢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고 베냐민 지파의 불합리함과 베냐민 지파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모든 지파를 절멸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과 싸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사기를 썼던 이 사사기 기자는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쓸 때 이 선지자 에훗의 배경을 베냐민 지파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11지파에게 베냐민 지파는 원수입니다. 악한 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에훗의 마음속에 내가 속한 지파,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적대 관계로 등장합니다. 이 두 지파는 계속해서 싸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시므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게라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요, 이 에훗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이름을 요 게라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에훗은
출신이 베냐민, 즉 이스라엘 11지파에게 감시받고 멸시받고 모욕받는 신분에 있었던 지파 출신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다라는 건 그걸 이겼다는 겁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에글론 왕, 지파에 대한 다른 사회적인 멸시, 조소, 그리고 그 사회에 팽배해져 있는 리더가 될 수 없어라는 것을 먼저 이겨낸 것이죠. 사회적 압박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보다 큰 상처로 남습니다. 누가 네 말을 믿겠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어떤 자인지 너는 몰라?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왼손잡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왼손잡이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탁월한 용사들을 나타낼 때 왼손잡이라고 씁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그때의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베냐민 자손의 용사들이 26,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용맹한 용사들이 또 나와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요 26,000명의 용사와 함께 700명이 따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특공대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 모든 백성 중에 700명을 추렸는데 이 사람이 특공대, 요 26,000명의 전투력에 맞먹는 사람. 그런데 이 700명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왼손잡인데 이 700명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물매를 들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한 손에 칼을 든거나 양손에 칼을 잡고 있는 25,000명보다 한 손에 칼 잡고 한 손에 물매 잡고 돌리면서 전쟁터에 나가 돌진하는 700명의 전투력이 더 좋은 거예요. 이들이 용사들인데 이들을 다 왼손잡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에훗이 용사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냐? 그러기에 칼을 깊게 찔러 넣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에훗을 왼손잡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에게 왼손잡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왼손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뜻이요. 베냐민 지파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 문맥의 말장난을 이걸 위드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말장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잡이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들의 아들,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잡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잡이들의 아들에서 오른손잡이여야 되는데 오른손잡이의 아들, 왼손잡이 이렇게 씁니다. 오른손잡이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꼬는 겁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베냐민 지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즉 에훗은 리더가 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한마디로 통솔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베냐민 지파라는 장애, 또 자신의 오른손에 있는 장애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진짜 원수, 진짜 가짜 왕, 그것을 극복한 후에 사사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온전한 대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삼갈을 짧게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삼갈. 이 삼갈은요 농사꾼입니다. 에훗보다 더 낮은 사람이에요. 신분.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를 모으지도 못했어요.
무엇을 했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켰습니다. 사람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삼갈에 대해서 사사기 3장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런 사람들이 이 삼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있었다는 얘기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방법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호칭하고 설명하는 말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훗의 후에는 아낫의 아들, 이 아낫이라는 것은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낫이라는 이방 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삼갈도 유대인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닙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면 이방 신의 아들 이방인 즉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블레셋 사람 600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삼갈을 성경은 사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영웅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삼갈이 이름 자체가 그를 설명하는 호칭 자체가 아낫의 아들 가나안의 이방 여신의 아들 이방인 삼갈 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교법으로 쓰임받지 못하자 하나님은 온전한 대조인 에훗 그리고 더 자격 없는 완악한 대조인 삼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에훗도 삼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 자신을 누르고 있는 사회적인 억압을 떨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훗은 말할 것 없고 삼갈도 뿌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그의 호칭 자체가 가나안 이방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무당의 아들입니다. 이 무당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을 주저주저함,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에훗도 마찬가지고 삼갈도 마찬가지고 그가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그 안에 자신의 안에 먼저 일어나고 해방시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누르고 있는 사회적인 평판, 주변에서 무시하는 눈초리, 태생부터 가지고 있지 못한 결핍, 그것들을 먼저 떨치고 일어날 때 비록 온전한 대조이고 조금 더 악한 대조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세 명의 선지자의 이 사사의 쓰임을 보면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비교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완악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인가? 그것과는 조금 온전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언하고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온전치 못했던 사람이라서 어쩌면 우리는 처음에 완악한 대조를 통해 나의 죄성, 나의 음란, 나의 거짓, 나의 악함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을 증언했을지 모릅니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악한 대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비교법은 아니더라도 온전한 대조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야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온전한 대조로 조금 더 약한 악함으로 조금 더 옅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증언해야죠. 그렇게 쓰임받아야죠. 그렇게 쓰임받기를 몸부림쳐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조가 아니라 비교로 나의 작은 선함, 나의 연약한 선함,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증언하며 살아가야죠. 그렇게 몸부림쳐야죠. 그렇게 결단해야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위하여 성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악한 대조에서 은근한 대조, 그리고 비유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또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몸부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